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다 임하여서 오늘 찬양의 가사 그대로 그 나라를 꿈꾸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사실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눈 뜨고 있어도 소경과 똑같이 되어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주보에는 왜 그렇게 바리새인만 써놨는지 눈치가 채셨습니까? 예, 글자가 길어서 뗀 겁니다. 예, 성경 나와 있는 그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표현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음식에 주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지 잘 쓰지 않는 단어이죠. 이 누룩은 일단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냐면 그 영향력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빵 안에 이 이스트가 이 누룩이 들어가면 빵 전체에 다 퍼지도록 끝까지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영향력이 미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누룩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누룩은 특징이 안 보이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느 순간인가 보면 빵이 전부 부풀어 있고 이 누룩이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모든 곳에 다 영향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들어가면 바꿔버리잖아요. 누룩 자체가 성질을 바꾸는 역사를 이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룩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실 부분이 뭐냐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룩은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 안 보이게 퍼져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볼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결과보다 그 결과를 뒤에서 움직이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근데 눈앞에 딱 무슨 결과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이제 와, 대단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래? 보통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일들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 상황 자체가 지금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조금 전에 이제 다 먹인 거예요. 먹이고서는 이제 강을 건너서 어딥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지금 건너편으로 와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뭐를 안 들고 왔어요? 떡을 안 챙겨온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거를 떡 1개가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광주리들 속에 떡 한 덩이만 달랑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마음에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거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니까 제자들 귀에는 그게 뭘로 들으냐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이 왜 떡을 안 가져왔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아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알아들을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자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는 주로 관심이 그거죠.
근데 실제 여기 지금 써놓은 것들은 사단에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틀 올무를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우리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는데 어떻게 빠뜨린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사람에게요, 응원을 한 거예요. 야, 너 대단한 존재야. 너 굉장한 존재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굉장한 존재야. 너도 저 선악과만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가요, 그렇게 사람을요, 계속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해 주면 우리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철없는 사람들은요, 덥석덥석 받아 먹습니다. 근데 받아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받아 먹어야지. 그 선을 너무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소화가 될 만한 것만 받아 먹어야지 너무 받아 먹어버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덥석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뭔가가 사람의 위치가 권세가 굉장히 올라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하여 착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먹냐?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그렇게 점점점 사람의 위치가 권세가 강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사람들이 뭉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쾌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동성애에 대하여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제 이발을 하는데 미장원에서 이제 앉아서 이발을 하는데 뉴스에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미장원 이제 그 사장님 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뭐 동성애 얘기인데 뭐 그냥 뭐 하는 사람들 뭐 다 사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이 남자로 너를 태어나게 했으니 남자로 살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보고 싶은 성대로 살아봐. 그러니까 네가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살아. 네가 남자인데 여자인데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로 살아. 그게요 창세기 3장 문제.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 사람을요 엄청나게 응원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선들을 계속 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요 창세기 3장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결과물들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 성공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공하면 권력이 세지잖아요. 뭔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게요 전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선을 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운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가운데가 있기를 원해요. 마치 동성애처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연옥입니다. 연옥. 천주교에서 연옥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그것을 많이 권리로 주어져서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자꾸만 그걸 만들어내면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야말로 권력이 생기고 거기에 힘이 생기고 많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교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이 모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요 그런 보이지 않는 누룩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쪽으로 모든 틀들이 자꾸 만들어지냐면 결국은 행위입니다. 기왕 행위를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바르게 올바르게 규모를 잘 갖추면 된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안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뭘 하죠? 어딘가에 대고 의지해 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점술과 역술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평생을 몸부림쳐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현실 문제 해결하려고 일생을 몸부림치면서 그거 해결 잘하는 사람을 보고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굉장히 규모 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진국이 그런 거 잘하는 곳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엄청나게 그 시대도 이미 영향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눈에 안 보이는 것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 마귀, 사탄, 지옥, 천국, 이런 것들은요 하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대하여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뭘 따지느냐?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똑바로 했냐 틀리게 했냐 그것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올바른 행실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과 영적 상태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도 있고 영적 존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일수록 사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그거 보여주는 거 싫어합니다. 정신적으로 내 자녀가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요, 엘리트들 굉장히 상류수동 1%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내 자녀에게 발생해 와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방 안에 가두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어디 정신병원에 이런 데 넣어놓고 관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지 절대 이런 문제를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역대로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면 거기에 믿음에 대하여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누룩이 안 보여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누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유대인의 누룩이 위험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성공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맨날 실패하고 망하고 이래 있으면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거 한마디를 들으려고요 얼마나 줄을 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경제학자들에게 상담 한번 받는데 돈 얼마 드신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사에게 내가 진료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이 대기 순서번호 다 받아놓고 기다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법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죠. 미국의 이면 국가가 어디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미국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럴 만큼 대단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법 없으면 변호사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변호사들 중에 3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누룩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성공을 했을까요? 7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망한 민족인데 어째서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도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살아가지고 또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 세운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멸망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일단 뭐 하셔야 되죠? 복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까지 약속하셨냐면 너를 중심으로 축복하고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이유 없이 그 사람도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축복으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구약의 66권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 있지만 이 말씀에 구약 성경 이 39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사복음서와 또 뒤에 이제 14권의 서신서와 사도행전과 계시록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27권에서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우리 손에 들려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성취시켜야 될 민족이니 하나님이요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시다 보니 세계의 센터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발전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사상도 굉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들을 자꾸만 놓쳐버리니까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깨달으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7번을 치신 거예요. 7번을 치는데요, 정말로 무섭게 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혀가지고 36년을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나라가 없어질 뻔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저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 애굽이 쳐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요셉 때 70명이 이주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그럼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광야를 40년이나 뺑뺑뺑 돌면서요. 광야를 일반 사람들이요, 그 사막 땅을 일주일, 2주일, 1년, 2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40년을 하나님이 또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는 결국은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가는데요, 또다시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본분을 놓치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놓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재앙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게 몇 번이냐? 6번을 망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남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장본인이 누구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후대들에게 벌어질 참상을 너무나 잘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후손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거의 2000년간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민족으로 나라 없이 그 존재감 없이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되어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몇 년이 없어졌다고요? 2000년, 거의 2000년이 없어졌어요. 1945년도에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그 이름이 생겨날 때까지 거의 1900년 이상을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난 것은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기적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일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하느냐, 그냥 며칠 만에 독립전쟁에 그냥 승리해버리고요. 그리고는 아예 미국의 이명국가가 되어져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전부 장악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는 3단체, 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이제 유대교, 그 주역이 전부 누굽니까?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하여는 지금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공,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선민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서운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말고는 모든 사람은 전부 우리가 돌봐줘야 될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머지 것들은 다 망해버려도 괜찮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망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이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근본된 이유, 누가 오신 땅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땅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망하질 않는 거예요. 망했다가도 하나님이 또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유대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때문에 이들이 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망했다가도 또다시 일어서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누룩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면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끊임없는 메시지들을 뿌려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까?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성공합니까? 내가 마음 착하게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시거든 식사하시면서 한번 포럼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하나씩 붙잡고 얘기 좀 해줘 보십시오.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는데 세상이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면, 최선을 다하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두 단어를 써요. 차일드시가 있고 차일드라이크가 있어요. 차일드라이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 이런 말이고요. 차일드시는 무슨 뜻이죠? 어린아이처럼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상 가지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악하게 살란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법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란 뜻입니까? 아이고 잘됐다 공부하기 싫고, 아이고 잘됐다 놀고 싶었는데 마음껏 놀자,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누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룩이 계속 퍼져가지고는 결국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도록 영적 무지 상태에 지금 제자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계산은 전부 어느 쪽으로 빠집니까? 육신적인 계산만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점점점 없어지느냐?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에 대하여는 감각이 없어지고 육신적인 계산만 자꾸 밝아지니까 결국은 뭐가 줄어드느냐? 믿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신경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제자들 마음에는 지금 떡을 안 들고 와놓으니까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당장 떡하고 누룩하고는요 불가불관계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야, 우리가 떡을 안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야, 내가 좀 떡 안 들고 왔다고 얘기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음이 둔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둔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몸이 둔하면 어떻게 되죠? 행동이 금떠요. 움직이는 게 싫습니다. 몸을 한번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움직여가는 것 자체를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음이 둔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요, 깨닫는 것이 너무 느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도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둔한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지고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누룩이 딱 들어가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게 싫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걸 싫어요. 점점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떡, 당장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옹호해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뭔가 내 입김이 들어가서 이 한 무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우쭐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좋지. 뭔가 내 위치와 내 권리,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게 커지는 게 좋지. 다른 사람이 그 영향력이 커져서 나한테 자꾸만 뭐라 하는 거 싫습니다. MZ세대가 딱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세대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즘 386X, 뭐 MG, 알파 이런 단어들이 저도 모르게 많이 붙었어요. 근데 MZ세대들이 딱 그래요. 누가 나한테 영향 주는 거 싫어해요. 누가 나한테 뭔 말 하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들어오는데도 싫어요. 그게요, 누룩이 들어간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누룩이 들어와 버리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왜 자꾸 사람을 응원한 줄 아세요? 사람을 자꾸 응원해야만 결국은 누가 들어오는 걸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실제 근데 그 남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여자가 남편을 원하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남편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꾸만 내 영향력이 커지길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부모들은 내 자녀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점점 더 강하게 요구를 들어갑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자꾸만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요, 내 권리, 내 영향, 이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점점 그 자리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이 퍼뜨려 놓은 누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조건 일단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제가 오늘 이게 목감기가 와가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목이 지금 계속 발음이 이상하고 저도 힘듭니다. 정말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아멘입니까? 빨리 끝내려고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확인돼서 맞으면 아멘 맞습니까? 다른 것은 세모로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OX가 선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모로 둬야 될 것들을 나에게 OX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모로 점점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토록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민사상을 결국은 못 내버렸어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어찌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누룩이 들어간 것을 못 벗어납니까? 그래서는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거, 이방인과 같이 대화하는 거, 그거 자체를요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들어가는 거, 그게 어떻게 가당하냐? 이방인들하고 어찌 같이 앉아서 겸상을 하냐? 그걸 누가 얘기한 줄 압니까? 초대교회의 베드로, 그 12제자들, 70인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이 뱉어낸 말들입니다. 그래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결국은 그 촛대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놓쳐버리시면
세상의 누룩에 영향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중세교회입니다. 결국은 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중세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세교회가 결국은 또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교회가 타락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타락합니까? 연옥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돈을 내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너희 부모들 연옥에 지금 있다. 천국과 지옥의 가운데입니다. 근데 너희가 헌금을 많이 내면 너희 부모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자녀들이, 돈 좀 있는 자녀들이 헌금 안 낼 자녀가 있을까요? 야, 네 죄 용서받는데 야, 너 그 엄청난 그 죄악도 돈을 얼마만큼만 내면 그 죄 용서받을 수 있어.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되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들이 권세가 엄청나게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아예 못 읽게 만들어버렸어요. 사제들만 독점해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언어도 뭘로 바꿨냐? 헬라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헬라어로 만들어가지고는 아예 성경 자체를 번역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제들만 그 헬라어를 공부시켜요. 그러니 성경이 있어도요, 봐도 몰라요. 까막눈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현대교회까지 왔어요. 그런데 현대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현대교회가 조용히 힘이 빠져서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부흥의 길로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몰라요. 다시금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 놓쳤기 때문에 온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점검하시면 되느냐? 문제와 갈등, 위기 앞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앞에서 생각을 하는가? 분명히 여러분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익과 손해가 왔을 때 그 앞에서 나는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선택을 해가는가? 조금만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불평하는가? 그거 조금만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충만한 사람으로 갈 것인가? 오직 복음으로 가는 방법은 어떤 순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살리는 사람 하겠다. 나는 힘주는 사람 하겠다. 나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 생각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리고 답 주고 힘주는 사람,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어져요.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명 이상과 반드시 한번 포럼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포럼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남으신 분들은 같이 식사하시면서 포럼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정에서 포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조금만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로 이스라엘을 성공케 하신 하나님, 초대교회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성공케 하셔서 세계복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응답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말,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성공자의 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룩이 우리 안에 퍼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자리가 아닌 사람의 말에 밀려 있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유대인의 누룩, 세상의 누룩, 마귀가 나에게 응원해주는 그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누룩을 알지 못하여서 그 속에 퍼져 있는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며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있음을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하며 교회가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다시금 생명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이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 하나님, 정신병이 가득한데 하나님이여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심각한 고통과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이제는 주신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복음으로 나 자신을 살리고 힘주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살리고 힘을 주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것에, 나 중심의 성공을 향하여 그렇게 그 누룩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 자체를 깨달을 수도 없을 만큼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으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